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의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3장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1장부터 9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아버지의 교훈을 떠오르게 합니다. 1절이 말을 듣는 것에 관한 교훈이라면 2절, 3절, 5절은 말을 하는 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2절에서는 말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입으로 나오는 말에는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서 각자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화평한 자는 화평한 말을 해서 복된 열매를 먹게 되지만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자는 거짓말과 폭력적인 말을 함으로 폭력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이 가져오는 열매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말을 삼가느냐 아니면 마음대로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거나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다는 표현이 이 원리를 잘 드러내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혀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배의 키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말이 지닌 엄청난 힘과 그 영향력을 지적하며 혀를 길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배라도 광풍이 불면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가지만 이때 흔들리는 큰 배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역할은 배에 있는 작은 키가 담당합니다. 이처럼 혀도 몸의 작은 기관일 뿐이지만 온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허풍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작은 불씨와 같이 삽시간에 산을 태우거나 사람을 매장할 수도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화평의 말로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혀를 길들여서 정직과 화평을 말하고 필요 없는 말을 삼가서 화를 면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 나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절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자는 2절, 3절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바른 언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고 이제 4절의 교훈을 따라 근면한 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도 게으름을 피우며 움직이지 않고 무엇이든 미루며 잠만 재촉한다면 결국에는 가난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개미처럼 미리 준비하고 일하는 자는 원하는 바를 풍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는 다시 언어 생활로 돌아가 정직한 말을 권면하고 6절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권합니다. 정직한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양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자이므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그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한 말을 하고 공의와 완전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가 온전한 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어떤 일을 행할 때 두려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게 될 것이며 그래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부정과 같은 악을 추구하는 자는 죄인으로 타락하여 결국에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에서는 경제생활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7절은 실제로는 가난하면서 부자인 체하며 허세를 부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부자인데도 부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거나 또는 검소한 삶을 사는 자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나 가난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를 단순히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부와 가난의 영향력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은 때로 납치나 협박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위기의 때에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몸값을 지불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이런 위기와 협박에서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부요함을 축복으로 받았다면 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겸손과 사랑을 더 크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은 의인과 악인의 빛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서 빛이나 등불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난다는 말은 그의 삶에 즐거움과 만족이 계속되며 풍요로움이 점점 더해간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악인의 삶에 풍요로운 불꽃이 타오르지 못하고 결국 꺼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1절과 비슷한 교훈이 다시 등장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며 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선택을 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남의 의견 자체를 업신여기고 자기 생각을 남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 교만하여 필요없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11절에서는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교훈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문구는 직역하면 난데없이 생겨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서서히 모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신중하게 돈을 모으지 않고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된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해 곧장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재물을 천천히 모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더 큰 재산 규모에 어울리는 믿음과 성품도 함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되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전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추구하는 것처럼 일확천금을 누리거나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남들보다 많은 재물과 큰 권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재물과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재물과 큰 권력을 얻게 된다면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겸손과 성숙한 성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권력 때문에 시험당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2절에서는 소망이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상실감과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만족감을 대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경험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 시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과 같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만족이 새하늘과 새 땅에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장차 그곳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의 나무가 되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만이 가장 귀한 소망이며 궁극적인 소망임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13절은 다시 1절과 10절의 교훈을 반복하면서 훈계를 대하는 바른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말씀과 계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단어들은 잠언에서 아버지의 교훈, 즉 1절의 훈계나 꾸지람, 10절의 권명과 대치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초로 하여 훈계와 권면의 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며 실행하는 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약속과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흠 없이 사는 사람의 의인은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